세상에는 소중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어머니,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순교자들, 나라를 힘을 다해 지켰던 독립투사들, 이처럼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키려는 것에는 힘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사울과 반대되는 다윗과 예수님, 이들을 살펴보면 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강했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또 멸망을 해버립니다.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들이 메데 바사 제국에까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은 지금 현재 학술적인 명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수산궁이라고 불렸는데 그 수산궁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그 수산궁 안에 여러 민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말렉 민족 출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지난주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이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아주 앙숙 관계였고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고 음해해서 음모설을 퍼뜨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 왕이 유다 백성을 다 몰살시켜라 라고 명령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곧 유다 백성들은 죽을 날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무자비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인들이 페르시아 제국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혹성을 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몸이 아주 근육질로 뭉쳐진 스파르타 군대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영화에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지어놨는데, 크세르크세스와 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국력이 컸는지, 대제국을 형성했는지 성경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에스더 1장 1절 보면 영토가 어느 정도로 방대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부터 구스까지. 제가 지도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구스는 아프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부터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인도까지 유럽과 전 대륙에 걸쳐서 정복을 했던 나라가 저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상당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평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국가적인 잔치를 180일 동안 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사나 혹은 잔치나 페스티벌,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결혼식도 1시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소모됩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날은 파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잔치를 180일 동안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 술도 마셨으면 술, 사람, 재정, 시간,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국가적으로 180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권력이 상당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국력이 어마어마했었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 그리고 이 왕에게 왕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와스디라는 왕비예요. 와스디.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한번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지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왕과 왕비의 관계는 주종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신하들의 입장에서 반역행위였어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미인들을 수소문해서 모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미인으로 뽑혔던 왕비가 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고의 미모를 가진 왕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에스더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모의 척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비의 사진이 실제로 남아있는 사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은요 타지 에스 살타네라는 왕비예요. 1883년에 태어난 당시에 정말 출중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145명의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 거절했겠죠. 3명은 거절당해서 상사병과 그 상실감과 상처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 문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 페르시아의 미의 기준을 아시겠죠? 네, 저게 미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조금만 일찍 태어나셨어도 왕비로 뽑히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에스더는요 미모로 경쟁률을 뚫고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아주 놀라운 인물로 나중에 소개됩니다. 이 에스더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의 뜻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도 별처럼 빛났고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에스더란 이름을 되게 많이 지어요, 딸들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길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을 2가지로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에스더는 인생을 참 좋게 해석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저 중간에 보면 참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부모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어릴 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이 한창 들어가야 될 나이, 엄마의 따뜻한 품이 필요한 나이, 아버지의 든든함이 필요한 나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뭔가 부모의 결핍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불행을 맞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두운 부분이, 슬픔과 아픔이 에스더를 별같이 빛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흑인 여성 잘 아시지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인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로 오랜 세월 살았어요. 그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댄 적이 있는, 인생의 나라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성공해서 별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정말 많이 베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항상 꼽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자서전에 보면 이 사람이 인생을 정말 좋게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이유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이유는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써놨어요. 저는 특별히 이 글들이 다 주옥 같은데 두 번째 사명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남들보다 아픈 경험, 고통당하고 아팠던 경험, 불우한 환경이 될 수 있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엄청나게 좋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 여인이 써놓았던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라도 자기 인생과 환경을 나쁘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끝났어, 나는 너무 불행해, 이러면서 신을 원망하며 분노를 사회와 타인에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쏟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결핍을 경험한 자신의 환경, 그것을 극복해서 갑작스레 기적적으로 왕비가 된 자신의 현실을 사명으로 해석합니다. 그 구절을 4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 사촌 오빠였던, 양육자였던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이후에 에스더를 찾아가서 해주는 말이에요. 곧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제발 그것이 모두 하만의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주춤하고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상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스스로 먼저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반역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을 암살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호위무사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 망설이고 주춤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 하나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불우한 환경을 뚫고 기적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은 것은 너 하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인지 제대로 해석해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을 사명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오른 것,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오해를 풀어주고 유다인들을 다 살려주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나중에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자기 형들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요셉을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인생을 참 좋게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처럼 불우한 환경을 맞이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음모와 협박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형들이 질투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겨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또 미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겨우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정신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환경과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한 것으로 대응하시지 않고 악을 선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악하게 형들을 대할 수 없다는 뜻이죠. 나는 선으로 당신들을 대하겠습니다, 선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불우함과 아픔과 고통을 잘 해서 살아갔던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결핍, 그 불우한 환경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자리를 얻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라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래의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자녀들이 너무 착한데 어려서 나중에 사춘기가 올 때쯤 되면 대부분 선배 목사님들이 겪으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가 좀 방황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 자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미리 대답을 생각해 뒀습니다. 아빠, 왜 나는 목사 딸로 태어나게 해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고 족쇄처럼 느껴져. 왜 나를 목사의 딸로 태어나게 해서 아프게 해? 나는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미리 대답을 생각해 뒀어요. 루아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사명이야. 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이거는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 너가 나의 딸로 태어난 거는 바꿀 수 없어.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너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의 상황을, 인생을 좋게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사명을 찾을 수 있고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인생을 좋게 해석하고 살아가렴, 이렇게 말해주려고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 겪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놓이게 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게 하셨을까요? 어느 때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별처럼 빛나서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꼭 깨달으시고 인생을 좋게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요, 수용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을 정말 많이 수용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아까는 뒤에 구절을 강조하면서 읽었는데 이번은 앞에 구절을 한번 읽으면서 강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오싹한 말을 합니다. 잘못 들으면 협박 같고 가스라이팅 같고 되게 무례한 말이에요. 지금 왕비한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모른 척하면 잠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멸망할 거고 당신의 가문은 파멸당할 겁니다.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에스더가 수용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좋게 받아들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이런 무례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거 정말 벌 줘도 마땅한 말 아닙니까? 상처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내어쳐도 할 말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이 말을 참 잘 수용합니다. 이 말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에게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말을 전달했던 모르드게에게 1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인지 에스더 2장 7절 아까 읽었었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컸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거두어 들였는데 불쌍해서 거두어 들인 게 아니에요. 그 처지가 너무 가엾어서 그냥 집에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봉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데리고 와서 딸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극진하게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부모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퍼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온 사랑을 다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신뢰가 밑바탕이 되고 믿음이 끈끈한 이 관계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잖아요. 사랑이 없는 말은 축복 같은 말이라도 소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밑바탕이 된 말을 하셔야 돼요. 선후배 간에 목자와 목원 간에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못 느끼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 베풀어지고 난 뒤에 맞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이 나에게 약이 되고 달콤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에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고 보살펴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할 때 공격처럼 들어버리고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백종원 씨가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그리고 축제에 가서 지방 상권을 살리고 또 지방 경제를 살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백종원 씨가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카운셀링 해주면서 그 가게를 살리는 거예요. 축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도 살고 국민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 같이 윈윈 하자는 의도에서 가서 이것저것 고쳐주고 카운셀링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 잘 귀담아 듣는 반면에 이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살 건데 백종원 때문에 망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서 오은영 씨가 와서 코치해 준다? 그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막 몸이 아파서 낫질 않는데 좋은 의사가 와서, 세계로병원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준다?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아무 때나 막 오줌을 싼다, 그럼 강용욱 씨가 와서 코치해주면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개선의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옆에서 목회를 잘 못하니까 옆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막 코치를 해준다, 그럼 그거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오광열 목사님이 지도해준다, 그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꿰뚫어보는 누군가가 말을 해줬을 때 잘 수용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 능력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살리고 별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포도주는 술 안 드셔서 모르시겠지만 아무도, 새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면 될수록 어딘가에 보관해 놓으면 가스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 용기나 아니면 캔이나 유리병에 넣어서 보존을 하는데, 고대 시대에 그런 보관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그럼 가스가 차오르면, 가죽이 가스가 차오를 때 같이 부피가 커져요.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 그래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죽 부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경직되어져 가요. 그 경직된 가죽 부대에 가스가 차오르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균열이 생겨서 언젠가 터져버린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 같은 흡수력,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탄력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가 받아들였던 방법이에요. 그 모르드게의 말을 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쓴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고 경청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셔서 받아들이셔서 에스더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 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셔서 별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4주 동안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해야 되고 약하고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울 왕을 통해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면서 사울과 반대되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인생을 좋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해서 별처럼 빛나자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뭐냐면 자기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을 다 힘을 빼고 100% 하나님만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티븐 도나휴라는 탐험가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모래늪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차를 빼내기 위해서 엑셀을 갑자기 밟아버린다거나 지렛대 힘을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 되는 줄 아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사하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막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기발한 방법을 6가지 적어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퀴에 바람을 다 빼버리는 거였어요. 바퀴 구멍을 뚫어서 타이어를 축 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은 빵빵하게 타이어를 만들어야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사막에서는 바람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축 늘어지면서 면적이 넓어지면서 접지력도 더 생기고 마찰력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4개의 바퀴를 이용해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엑셀을 갑자기 팍 밟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라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바퀴에 바람을 다 빼어버리는 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거기에선 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막 허우적거리는 모래늪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기치 못하게 건널 때가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늘 의지했던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상황을 좋게 해석해서 사명으로 여겨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잘 수용해서 힘주고 나아가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인물들이 보여줬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나서 에스더처럼 별처럼 빛나서 남을 위해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